네,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내용을 우리 한 1분 정도만 같이 요약을 해볼까요? 구약은 그림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의미하고, 또 6월절은 우리가 문선주 임방의 어린 양의 피, 그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말씀을 하셨고, 광야 혹은 사막 40년은 신앙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가나안은 천국 백성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의 홍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홍해는 성경을 쭉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모든 연출 각본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연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그 바다 사이에 마른 땅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홍해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책하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어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이것을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러면서 둘째 애가 임신됐을 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대로 태교도 못하고 그냥 그 임신 기간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첫째 애와는 다르게 둘째 애는 굉장히 강박 증상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마음 안타까운, 엄마로 보기에는 이제 참 안타까운 그런 행동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태교를 잘못하고 또 내 마음이 너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애가 이런가 하면서, 애가 지금 한참 자라서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계속해서 그 자책, 이것을 버리지 못했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정말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자책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들으면 보약 10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 자책,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거 회귀의 안타까운 그 현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만든다는 거죠. 천하 못 쓸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자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홍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제 3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가만히 있어라. 네 인간적인 머리 굴리지 마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순신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라. 주님 바라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와중에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에 와서 부르짖는 것을 잊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바라보라,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홍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세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세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단점으로 여겨지는 것이 뭔가 하면요, 숙제를 내주면 목사님이 좀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숙제를 내주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여러분, 숙제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6장 11절. 자, 우리 성도님들 새 벽도부터 부끄러우면 안 되니까 우리 영상실에서 로마서 6장 1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 다 외운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예, 자, 새벽이니까 같이 앞을 보시면서,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뭐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길게 설명해 놓은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뜰 때까지 우리가 다 암송하니까 한 번 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어이구 떴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전형적인 성경 구절이다 하는 거죠. 2023년도 한 해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사막을 느끈히 통과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도 많이 나왔고 우리 유초등부도 많이 나왔고 청년부도 많이 나왔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을 선명하게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사무엘상 18장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설교자든 아니면 뭔가를 훈계하는 사람이든 교훈하는 사람이든 뭔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주장과 논리를 선명하게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비교입니다. 비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인물이 등장해요. 한 인물은 사울, 또 다른 인물은 다윗, 또 다른 인물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우리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이것을 우리 교회 버전으로 바꾸면 옳게도 보고 시작 거꾸로 봐야 되는 전형이죠. 그리고 반면에 그 다음 왕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은 옳게 봐야 될 전형이고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의 굉장히 돈독한 우정관계에 있는 친구죠. 자, 시간 되는 대로, 시간이 허락하는 데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사막을 통과하는 법, 이게 큰 주제 아닙니까? 그건 안 잊어버리셨죠? 그죠? 광야 같은 인생, 승리하면서 사는 비결, 이걸 지금 1월 처음 기도 11조 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 내가 실컷 들어가지고 전체 주제가 뭔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사막을 통과하는 법,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승리하면서 성공하는 법,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예, 자꾸 잔소리처럼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광야 같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한 샘플 같은 인물은 사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이 왜 그렇게 하는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고 실패자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냥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하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죠. 이런 질문을 첫 번째로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사울이 완전 악신이 걸려가지고 말이죠, 신접한 여자 찾아가고 또 자기가 먼저 제사 드려버리고 이랬지만은, 사울이 원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사울이 그렇게 여러분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제일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픽업당할 때만 해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것은 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면, 일단 킹카예요. 키 컸죠? 인물 잘났죠? 그죠? 또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암나게 찾아라 하니까 막 찾아러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면 찾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종이 성견자 찾아가면 찾을 수 있다. 그랬더니 너 성견자한테 드릴 뭐 예물이 있냐? 그러니까 키 크고 인물 잘나고 예의 바르고 효성지극하고 예의까지 바르고 신앙까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한때, 물론 한때지만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아가지고 저 사울도 선지자냐 할 정도로 성령 충만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별로 나쁠 것이 없었던 이 사울이 왜 점점 용두사미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점치는 그런 사술의 죄까지 범하게 되었느냐 할 때는요, 여러분, 사울은 가장 결정타가 자기의 본성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본성 따라 살면 망한다. 시작. 본성 따라 살면 망한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신당부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본성 따라 살면 망한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호세아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새 벽도에 되면 기도 제목을 낼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자, 제 말이 좀 빨라요? 아니면 괜찮아요? 괜찮죠? 예,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들어왔으니까 괜찮아요. 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인데 그것은 육신을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절제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갑질하면서 살고 싶고, 우리는 여러분 원수 갚으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그 유명한 8장의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더 저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본성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울도 본성대로 살아서 죽었거든요.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본성대로 살아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희한한 사람 아니었는데 자꾸 본성 따라 살다 보면 망하는 길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성은 뭡니까? 본성이 뭐죠? 궁금하잖아요, 그죠? 논리는 궁금한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본성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분 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7절을 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시작. 여인들이 뜨놀며 노라에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이렇게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jealous eye, 질투하는 눈으로 다윗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질투의 질투. 여러분, 질투는 인간의 뭐죠? 본성입니다.
여러분 참 유치한 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 잘 알고 계시는데 절 전도한 친구 목사님 있잖아요, 그죠? 예, 절 전도한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어느 모임에서 어떤 다른 선배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세 명이서 차를 한잔 마시게 됐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와 우리 교는 잘 모르고 저를 전도한 친구 목사님은 좀 잘 아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 친구 목사님과 친구 목사님 교회,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너무너무 칭찬하면서, 내가 지난번에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설교하러 한번 가봤더니 젊은 사람들도 많고 매주마다 부흥하고 분위기도 좋고 너무너무 교회가 좋다고 하면서 그 친구하고 그 친구 교회만 진탕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전도한 친구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지금 막 무너지면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으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를 전도한 친구잖아요.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람의 본성이 희한하게 말이죠, 속으로 어떤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는 더 부흥되는데 이런 마음이 쑥 드는데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이,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이지, 나를 전도해가지고 나를 구원시키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연인인데, 그 친구 그냥 나는 그냥 무시하고 그 친구만 막 칭찬해줘도 얼마나 박수치면서 맞죠 맞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아니 그렇게 해도 모자라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 어디라고 여러분 질투하고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빨리 그런 마음이 들 때 회개하고, 주님 이게 웬 말입니까? 막 몸서리 치면서 여러분 대적해가지고 회개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마음을, 육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우리가 사울되지 않을 수 있고, 아멘.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 계속 본성 따라 살아가 버리면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 푹 넘어져 가지고 도무지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질러싸이 질투한 눈으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뒤에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사울에게 악신이 들었다고, 악령 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완전 마귀에게 내어주는 문을 여는 대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시기 질투하면 사로잡히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지지 않습니까? 도무지 안 돼가지고 다윗이 도망갔죠. 도망가가지고 여러분 그 수많은 그 광야의 굴에 막 헤매면서 다니는데 엔게디 사막에서 어떤 밀고하는 사람이 왕이여, 사울 왕이여, 내 다윗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때 하필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투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투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블레셋하고 전쟁이 열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력들, 전쟁하는 병력들 3,000명 빼가지고 다윗 잡으러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마귀의 고차원적인 수단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도록 만들어버리는 사단 마귀의 엄청난 계략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늘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음탕하고 음란한 거 이런 것은 깜짝 놀라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세상에 시기 질투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염려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것을 열어주고 받아들여 본다니까요. 사울이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괜찮은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에 빠지고 본성에 충실하게 되니까
점점 용두사미가 되어가면서 다윗의 꽁무니만 계속 쫓아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악령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꾸 반복해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습성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일전에 했지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면 이 골리앗을 만약에 무너뜨리면 내 딸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약속한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쭉 넘어가서 18장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실까요? 시기 질투의 본성에 사로잡히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머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했던 그 머리를 사람 죽이는 쪽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머리 굴리지 마라 그랬죠. 사울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데 마귀가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떤 쪽으로 머리를 굴리는가 하면 내가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죽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딸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한번 변기하면서 내 큰딸 메랍 줄 테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요? 블레셋과 전쟁해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대로 고발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나는 피 안 묻히고 지금 블레셋은 강하고 우리는 열세니까 반드시 그 전쟁에는 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져도 그런 방법으로 다윗을 제거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계략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예. 자기는 피 안 묻히고 사람 죽이는 방법, 예. 올무에 갇히게 해가지고 덫을 놓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본성을 따라갈 때 늘 따라오는 ABC의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 말씀 계속해서 좀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에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까 하였더니, 자 19절 말씀 보세요. 그게 과연 약속이 이루어지나?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들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분명히 큰딸 메랍을 다윗한테 준다 해놓고 딴 사람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속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내 딸 둘째 딸 미갈이 너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또 한 번 전쟁에 나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표피 100개 벗겨오면 내 딸 줄게 했더니 다윗이 200개 받아왔죠. 뺏어왔죠. 예,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미갈을 다윗한테 주는데 또 중간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한테 줬다가 또 다윗한테 다시 보냈다가, 그 이유는 다윗은 그 사람하고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속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보실까요? 잠언 17장 9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자, 저와 같이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말하는 자는,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본성 따라 사는 사람은요, 거듭거듭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그것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영역에서 주인공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뉴페이스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주인공은 딱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일 낮에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용사나 금요 성년집회 오시는 분들은 목회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새 가족이 올 때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예배가 1순위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가 1순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봉사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감격이 넘칠 때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도 제 친정 교회에서 이 울산에 주유소하고 그냥 좀 유력한 분이, 목사님 교회가 만만치 않다고 그러는데 한 3년쯤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집사님, 은혜 받으려면 오시고 도와주려고는 오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1순위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역사는 꽤 되었고 또 많은 새가족들이 오시는 교회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계속해서 이 4천석이 꽉꽉 차서 한 5부 정도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 교회는 그때까지 개척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몸담았던 교회도요, 매주마다 새가족이 오고 1년에 10,000명씩 들어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큰 메모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분위기는 개척교회였어요. 여러분, 개척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요, 역동이 있다는 것이고요, 단점은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다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 혹시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인간적인 친목과 교제, 어떤 사람들은요, 우주교회가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보다 훨씬 크니까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겠지 생각하면서 교제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면요,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가족이 들어오고 부흥성장하는 교회는요, 늘 몇 년이 지나도 개척교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너무 인간관계 교제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지 말고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하시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교제권을 형성해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무슨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주특기가 예배, 기도, 성교니까 그 본질에 충실하면서 세상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구한테 상담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고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세상에서 너무 답답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지, 나보다 더 신앙이 탁월한 그런 고상한 분들을 만나서 내가 교제권을 통해서 해결한다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제 좀 명확해졌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울 같은 이 인물은 말이죠, 계속해서 다윗을 속이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함으로 해가지고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이 본성을 따라 살면 그런 사람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굉장히 잘하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 번 더 확인해 보실까요?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그랬습니다. 자기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이 겸손했죠. 실제로 출신 성분이 목동이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단어 하카타, 8째 말째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자기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확하게 자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실까요? 2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십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앙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언제 생기는가 하면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윗이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10번 이상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광야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쓴다 했어요. 미드바르, 이게 광야예요. 그러면 광야 미드바르에서 뭐가 나왔느냐? 다바르, 말씀이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나에게만 주시는 다바르,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주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막 같은 또 광야 같은 인생 신앙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요, 혼자 있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잡게 되고 레마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18장 5절의 말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 14절 말씀을 또 봅니다. 14절 말씀. 예,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나올 때 꼭 볼펜이 있어야 돼요. 새 볼펜. 자, 14절 말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어떻게 행함으로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 동안에 자기를 납작이 낮추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으면, 그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네이버 지식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물을, 어떤 이치를 빨리 파악하고 또 결정하는 능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빨리 파악하고 또 합당하게 결정하는 능력이 한두 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나가는, 여기에 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한두 번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혜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혜롭게 행하다라고 하는 이 구약 히브리 단어의 또 다른 뜻은요, 사람을 번영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사람이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좀 딸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날마다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올 한 해 계속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혼자 있는 독대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받는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죠? 혼자서 말씀 받는 시간, 깊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마지막인데,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혼자 가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라,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신앙 여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구죠?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윗과 요나단은요, 우정관계입니다. 바깥으로 볼 때는, 표면으로 볼 때는.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는요, 요나단의 신앙,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절대로 우정관계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조금만 이것을 한 2, 3분 안에 확인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죠.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요. 여러분,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친구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신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볼까요? 3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또 생명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더불어 언약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언약은 여러분 친구와 친구 사이에 맺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 맺는 것이 언약이에요. 자, 그 다음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 여러분 그 당시에 왕복하고 신하의 복장은 완전 다릅니다. 지금 요나단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왕세자의 옷이에요. 그 겉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 무기를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1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좀 넘어가서, 자, 사무엘상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그 다음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은요 철기문화고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기 때문에 철제로 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왕이란 뜻이죠. 근데 그 무기를 다윗한테 줬다는 말은 뭔가 하면 신하가 임금에게 바치는 것이 칼이에요.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요나단이 블레셋에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자, 조금만 한번 띄워보십시오. 결론을 대충 맺으면 안 되니까요. 자,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 시작,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것이 요나단의 고백이었거든요. 그죠? 요나단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너는 창과 칼과 방패로 나한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공통점은요,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힘의 논리로 지배받는 사람이었지만 요나단도 다윗도 끝까지 믿음의 논리로 지배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고백을 딱 듣는 순간에 요나단은 알았던 거죠. 뭘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택하심이 다윗한테 있구나. 이미 요나단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고 자기 칼과 겉옷도 다 벗어주고 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사울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았기 때문에 사울은 두려워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다윗을 살렸던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여러분 쉬는 날 차 마시러 많이 다니고 영화 보러 많이 다니고 온갖 여러분 레저를 같이 즐기고 취미를 같이 즐겨보십시오.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가? 진정한 동반자는요, 잘 들으십시오. 신앙이 맞아야 됩니다. 비전이 맞아야 됩니다. 내 세계관이 맞아야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면 먼저 지혜롭게 행하고 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부 사이면 가장 좋고 또 목사님과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정말 비전이 맞고 꿈이 맞고 신앙이 맞고 세계관이 맞는 그 영적인 동반자가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느끈하게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